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38면입니다. 신약성경 38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무 죄가 없으신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 되심을,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빈정거리면서 교묘하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맞서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모세의 권위를 빌어 예수님을 처치할 구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목사, 정치하는 장로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묘한 말로 사람을 얽매이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말에 넘어갈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진리이신 분이신데 가장 지혜자이신데 그 말에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계략을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역이용하셨어요. 그들의 두 가지 노림수를 다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이 물러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간교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지들끼리 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일에는 하나가 된 거예요. 나쁜 일 할 때는 서로 마음이 맞아요. 왜?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남을 내려
앉히려고 하는 일에는 하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남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희생되는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걸 누구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욕할 필요 없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들의 그 빈정거림, 그들의 그 교만함, 그들의 그 교활함,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냄새나는 모습, 더러운 모습.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욕할 거 없어요.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 욕할 거 없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의 세력들은 진리와 의를 대적하는 일에는 늘 하나가 되고 하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자들,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법을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올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에 육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선은 이 세상이 아는 이 유교적이고 지극히 종교적인 선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사두개들에게 몰려온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아무런 간교한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혜가 가득한 분이시죠.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어리석은 인간들은 넘어뜨리려는 말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맞으니까.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들의 영을 치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질문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2차례 질문으로 그 말 많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오늘 본문 42절이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던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 중에 굳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괜한 일이 아닙니다. 괜히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대답합니다.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라고 대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지식으로 알 수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슴을 찢듯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고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이거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회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예수 생명 교회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인 거예요.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알았어요? 사탄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적대시하며 모함하려는 모든 자들을 결정적으로 침묵시키시면서 그 기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려 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보다 더 좋은 질문은 없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모든 시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죄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도 어마무시한 것이에요. 그 죄값은 결국 내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러 오신 분이신데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죄값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단순히 이 땅에서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어서 썩어져 없어져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불지옥에서 평생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냐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뜻이에요. 원문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당신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사람들에게 밝히 가르치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들을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니. 유대인들에게서 이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이기도 해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들의 이 자연스럽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상식적, 너무나 당연한 것. 그들은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상식적인 메시아 이해를 그것에 대해 제동을 거신 것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메시아에 이해하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해방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힘있고 능력 있는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보지 못한 인물이 나타나 메시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다윗 가문의 후손일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를 다윗같이 유대 민족에게 군사적인 승리와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줄 대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박혀있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걸 너무나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금 좀 깨우치고 그들의 영이 좀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으신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 43절에서 43절 45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하셨던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을 침묵시킬 때도 모세오경을 들어서 설명하셨듯이 바리새인들을 잠잠케 하시는데도 성경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물고 늘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이단들과 싸울 때 다른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로 확인해 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은 시편을 훗날에 메시아로 오실 예언적인 글로 받아들여 계셨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한 말 가운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질문하시며 다윗이 먼 훗날 자신의 혈통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사실에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주라 부르신 것입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자기보다 높고 크고 뛰어난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혈통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인간적 자손이 아니며 다윗처럼 오직 이스라엘 민족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해방 군주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알아들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알아듣고 또 깨달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45절에 보듯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다윗의 혈통임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오지만 그는 혈육으로 다윗의 자손인 사람 이상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그의 자손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자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요 주로 불렀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밖에 들어와요. 추운데 들어와. 또 누가 올라갔던데? 들어와 앉아있어요. 너무 추워. 너 밖에 많이 춥죠? 영하 지금 12도, 10도. 엄청 추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혈통이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말하면서 다윗 역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 주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아들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며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들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온 인류의 죄인을, 온 죄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구주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민족들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러 오셔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고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먹고 마심의 일들을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도 돼요. 밖에 추우니까 들어와 있어요. 누구요? 들어와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밖에 추운데 여기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압제와 민족적 굴욕과 수모를 당하며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을 겪어야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무지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렇게 막 벌 주려고 음식이 말 안 들었어. 아니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 것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려 오신 예수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려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또 재림하신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되어져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과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가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마 구주가 나신 마 오 거룩한 마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마 구주가 나신 마 오 거룩한 마 거룩한 마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신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왕의 왕이 구유 아래 누워 우리의 짐을 배려하시네. 경배하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시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를 이 세상에 오셔주신 예수님 나의 몸을 주문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만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주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은혜 어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어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날마다 감동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